찬송가 44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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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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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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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실로암 장로교회 이상영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으로 감히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는 존귀한 위치에 사람으로 만드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온데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요.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람임에도 감사가 크고도 놀라운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코자 생명을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주님의 희생과 순교자들의 순종을 무색해 하는 타락된 교계의 부끄러움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개혁자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똑바로 듣고 말씀을 읽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496년 전 종교개혁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 타락된 그 옛날의 모습을 본받지 않음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우리의 행동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 탐욕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일삼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의 행동을 용감하게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얄팍한 합리화가 우리를 서서히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사명감은 흐려져 가고 간절함의 목적이 조금씩 변질되어 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웃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사랑은 허공을 때리는 거칠에 불과한 정성 없는 무성의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언젠가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 옛날 타락된 교계를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함에 있으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개인이 십자가 밑에서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합리어로 세상의 탐욕과 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버리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영역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사 생명을 걸고 개혁의 길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오늘 우리는 그 누구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철저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책임이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개혁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혁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시필드 한인장로교회 김경태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시드니 영락교회 찬양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각 지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소개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가나안 장로교회 문원형 목사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인사만 그냥 이렇게.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문원형 목사님. 목양 장로교회 오경천 목사님 한국 가신 것 같아요. 무지개교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홍성규 목사님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보타니 마스콧 장로교회 남윤호 목사님 저쪽 뒤에 계십니다. 시드니 경향교회 김성두 목사님 앞쪽에 계시고요. 시드니 영락교회 이명구 목사님, 권광연 목사님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드니 시티 팔복교회 김중대 목사님. 안 보이면 이렇게 폴짝 뛰세요. 실로암 장로교회 유병재 목사님. 요새 건강에 조금 안 오셨죠? 예. 하여간 오실 수 없은 상황이 돼서 못 오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 정기용 목사님. 예. 오셨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밖에 계십니다. 안내하시고. 예. 애쉬필드 한인 장로교회 김종렬 목사님. 깜짝이야. 저는 아름다운 게 방병복 목사입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2013년도 들어서 제가 최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무지개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홍성규 목사님이 그러면 살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주의 날을 지키다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오직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로막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종교 개혁 기념주일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인 진정한 목적은 496년 전에 일어났던 한 과거의 사건, 그 사건을 단순하게 기념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16세기로 돌아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종교개혁사를 말씀을 드리거나 교회의 어떤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역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의 교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하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정확하게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49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한 목회자가 나타나고 그 형편이 오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저수지에 그 물이 완전히 바닥을 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닥난 상태가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똑같은 형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찾기 힘들고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 찾기 힘든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2013년 오늘의 상황과 1517년의 상황이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자화자찬, 자축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온 천지 사방이 다 물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이 문제가 뭐냐면, 물은 사방에 차고 넘치는데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목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홍수처럼 늘어나고 사방에서 넘치지만,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정말로 풍겨 나오고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사는 사람을 손가락질로 해서 몇 명인지 우리가 카운팅하게 되면 사실 쉽게 찾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496년 전에 개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틀림없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오늘 내가 지었던 죄악이 회개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여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의 제목을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목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속에 제 마음을 담고 저의 정말 피를 담아서 쓰고 정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목숨이 경각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이 연합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하여서 발부둥을 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나왔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주님의 교훈과 비유의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한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코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하는 말을 듣고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고 살리라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실제적인 예를 곧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을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쳤던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섬김과 봉사를 하던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에게는 혐오와 미움을 받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참된 이웃이요 영생을 얻을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상징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가 참된 제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제사가 삶 속에서 삶의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섬김을 하던 레위인에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던 그 섬김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삶 속에서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참된 봉사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섬김을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드리면 그 제사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구원의 백성이라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생각만 바뀌는 사람, 생각은 바뀌고 입술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을 따라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서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삶 속에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생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간디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한국어로도 말씀드릴게요.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I like your Christ. 그러나 나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당신들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여러분, 이 간디의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비수와 같이 가슴에 찔리는 말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아픈 부분을 찌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의 가르침은 순종할 만한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보니 그의 말에 그를 따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간디는 어쩌면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에게서는 사랑이 보이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성도를 쳐다보기 힘듭니다. 참된 진리 위에 있는 교회를 쳐다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부끄러운 현실을 간디가 말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제사장처럼 살지 않고 레위인처럼 살지 않고 믿음이 생각을 변하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오늘 내 속에 속에 새겨져 있는 미움과 정오와 저주를 이제는 내려놓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끊임없이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한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특권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귀족이나 어느 지도층에 있는 사람에게는 받아 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사회 속에서 반드시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높은 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실례를 들면 영국의 로얄 패밀리나 그 영국의 그 귀족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의 소식이 전해왔을 때 가장 먼저 최일선으로 뛰어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귀족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튼 칼리지에서는 수천 명의 그 귀족의 자제들이 가장 먼저 그 전쟁터로 나아가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의 특권을 누릴 때에는 특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뼈를 깎는 희생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너무 한량없고 너무나 깊은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믿음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으로서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희생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저희 교회에서 던지면 저희 교회 분들은 저의 설교 스타일을 알아서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뜻일까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대로 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죄악을 친구처럼 삼고 인생의 것들을 나의 주인 삼아서 돈을 섬기고 육체의 그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음란함에 쫓아가고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산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역사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실제적인 교훈과 삶의 적용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운동을 하나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을 좀 빼야 되는데요. 살 빼는 운동이 아니고요. 4320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4320 운동이 무엇일까? 4320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에 24시간의 3%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운동입니다.
온전히 43분 20초, 24시간에 43분 20초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보자는 운동입니다. 그게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이 넓은 바다, 썩지 않는 바다, 신선함이 유지되는 바다의 그 염분도가 약 3%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3%의 그 소금기 짠맛이 있어서 이 큰 바다가 신선함을 유지한다. 그러면 물론 우리의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43분 20초 3%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라면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분 24시간에 3%를 하나님에게 제대로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4.320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대답은 싱글하고 웃고 지나가세요. 한분 웃고 지나가십니다. 한다 안 한다 그 말을 안 해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43분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개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열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은 제가 읽고 34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4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줬습니다. 싸매어 주었습니다.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소유를 들였고 그의 시간을 내어주었고 그의 정성을 내어주는 희생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재산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에 필요한 만큼을 그가 더 넉넉하게 베풀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3%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24시간을 다 주님에게 드립니다.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 외치는데 정작 하루에 43분을 못 채우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기 소유의 수입 중에 단 몇백 불을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인색하여서 헌금 앞에 서서 손을 덜덜덜 떨면서 지갑을 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허공을 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참 정말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한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있어야 되고 그 나의 모든 그 지각이 다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다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 경우입니다. 여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저와 또 다르시겠죠.
저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한 가지 일을 말하라고 하면요, 저는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왠 줄 아시죠? 설교를 하고 나서 내 설교를 내가 들을 때에는 들리는 거는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야, 저 상황에서 왜 저 예화를 썼을까? 저기서 왜 엉뚱한 얘기를 했을까? 저것만 뺐으면 설교가 더 매끄러웠을 텐데 라고 하는 저의 약점과 저의 약한 부분들이 아주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 예배 때 성도를 대표해서 예배 대표기도 하시죠. 여러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설교자에게 자기가 한 설교를 다시 듣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좋은 테크닉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더 쏙쏙 들어오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었는지,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바로 그때에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활 가운데 하기 싫은 일, 그리스도인으로 하기 정말 싫은 일,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받으실 때 의사분이 병력을 물어볼 때 거기서 거짓말하는 분 있으세요? 다 얘기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 옛날에 했던 나쁜 행동들, 지금 아파하는 거 다 속속들이 다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 바로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데 우리가 정말 해야만 할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싫은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기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하루를 바쁘게 직장에서 시달리고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그 파김치가 된 몸을 집에 와서 쉬려고 할 때에 성경책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성경책 붙들고 피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어떨까요? 아침부터 아이들 도시락 챙겨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온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공부 봐주고 애들 싸우는 거 말리고 나중에 이제 잠 재우고 한 9시 10시 되어서 그때 편안하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성경 피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습니다. TV 드라마가 가슴에 팍팍 와닿죠. 여러분 우리에게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번거롭고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라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의 맛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가 뭔 줄 아세요? 아, 예배 보기 싫어. 주일날 예배 보러 가기 싫어라고 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옥에 가는 마음으로 예배에 털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안식의 날이죠. 원수 사단에게는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쁘게 일해야 될 날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평일 때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까? 주일 예배 전에 아침에 사소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이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예배 들어가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상황이 많습니까? 주일날 아침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나갈 때 여러분 온 가족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개혁, 우리의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하기 싫은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너무나 하기 싫은 일, 회개하는 성도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일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죄악과 은밀한 허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개혁의 불씨가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회개입니다. 이 종교개혁도 은밀히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 짓는 그 가톨릭 교회를 향한 회개의 운동이라고, 성령의 그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 나가야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회개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제사드리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거룩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의 참된 이웃이요 영생을 얻을 자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과 지탄을 받는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실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비추어 주고 있어요. 교회를 세습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가 아니거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과 재정 문제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업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대기업을 닮아서 세상의 경영술과 처세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성경을 마구제비로 뒤흔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영혼을 살릴 문제, 믿음을 회복해야 될 문제, 복음을 전해야 될 문제보다는 큰 것이 좋고 새 것이 좋은 것 때문에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한 것으로 그 교회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 개혁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주님의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960년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설교를 했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마지막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변경하여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삶 속에 실천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마틴 루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했던 존 칼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하셨사오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의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실천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예물 드리기 전에 가나안 교회 문원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 특별히 종교개혁 496주년을 기념하면서 호주 장로교 한인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말 신앙이 혼탁해진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허락하신 말씀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오직 우리도 종교 개혁자들에게 신앙의 모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리 살아가리라 결단한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린 준비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 이제 정성껏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생명 다할 때까지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비록 적은 것이지만 많은 결실을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tuk송 아름다운 교회 정규희 청년이 tuk송해 주시고요. 예물 드릴 텐데요. 오늘 드려지는 예물은 나쁜 곳에 안 쓰고 정말 선한 곳에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처럼 아낌없이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손. 원, 투.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소중한 모든 걸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운 세상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세상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
시간 에시필드 한인 장로교 김종열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할 역할을 다 하셨어요. 시간을 아끼시느라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 없이 못 살죠. 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의 사랑 없이 못 삽니다. 저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호주 장로교단 목회자들이 전부 다 오시진 못했는데 아무튼 보실 때마다 어디서든지 저 어느 교회 누굽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더 반갑게 그렇게 인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장소 그리고 맛있는 음식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장로교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예배 마치고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분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246장 1절과 5절 마지막 절 부르고 김중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종교개혁주일 연합 예배를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 시원해 넘치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모임 갖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종 세우셔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리고 주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붙들고 이 땅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개혁의 정신을 마음에 담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